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특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 종용이 엎드려 겸손히 주의 말씀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경건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저는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경건한 사람을 떠올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한 사람을 떠올렸다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쩌면 각자의 기준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2가지 본문의 말씀에서는 경건에 대하여서 긍정과 부정, 즉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으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첫째, 명예욕과 권력욕입니다.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입는 긴 옷은 일상복이 아닙니다. 예복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남달리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본떠서 만든 긴 옷, 예복을 평상시에도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치렁치렁한 긴 옷을 입고 시장 한복판을 걸어다니면서 남들에게 인사받는 것, 문안받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시장에 지나갈 때면 노동하고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를 갖추어 인사해야 했습니다. 랍비시여, 아버지시여, 마스터시여 라고 하면서 그 서기관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청중을 마주하며 앉는 특별석에 앉기를 원했고,
잔치에 초대를 받더라도 가장 큰 명예와 권력을 지닌 자들이 앉아야 할 상석에 그들이 앉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긴 옷과 문안 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상석에 앉으려는 강력한 욕망은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남다른 권리와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 즉 명예욕과 권력욕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경건한 모습은 여기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본문 4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무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과부를 긍휼히 여겨 섬기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보며 섬기기는커녕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컨대 가난한 과부에게 그들의 집을 저당 잡아서 고리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야금야금 그들의 집을 빼앗는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죽으면서 과부될 아내를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유언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금야금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은 비단 그들이 남들에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내용 뒤에 길게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는 그들의 검은 속내를 감추기 위하여서 더 긴 시간 동안 외식으로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물질에 대한 탐욕, 심지어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켜댈 정도로 그들의 더럽고 끈적한 탐욕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우리가 피해야 할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명예욕과 권력욕과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어쩌면 이는 서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욕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리와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망,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켜댈 만큼 눈이 멀어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떠올리며 정죄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명예욕과 권력욕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경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경건에 대한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의 경우, 따라야 할 경우, 행해야 할 경우입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입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성전 안에 여인의 뜰입니다.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성전 안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이 이 여인의 뜰입니다. 마치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기 위한 장소였듯이 여인의 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은 감히 여기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마치 이방인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여인, 그 중에서도 과부, 그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 그야말로 낮고 천한 이 과부의 여인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경건한 여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여러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통에 헌금을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당시의 헌금통은 성전 입구인 여인의 뜰에 있었고 대략 13개 정도의 헌금통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헌금통은 노쇠로 만들어졌고 모양은 마치 그 입구가 나팔처럼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나팔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고 화폐가 거의 동전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만약 말입니다, 동전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 입구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하는 부분, 나팔이 시작하는 그 언저리에서부터 동전을 떨어뜨린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쨍그랑 쨍그랑 땡땡땡땡, 엄청나게 큰 소리가 그 성전을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헌금통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가져와 한참이나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헌금을 자랑하는 자리였고, 또한 반대로 헌금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은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자들과 과부가 헌금을 했고 결과적으로 부자들은 으쓱했을 것이고 과부는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잘못은 헌금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헌금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은근히 아니 대놓고 조장하고 있는 성전의 지도자들이 더욱 큰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습니다. 만약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과부가 드린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지금으로 치자면 약 1,500원 가량의 돈입니다. 당시 밀가루 한 줌, 정말 밀가루 한 줌 살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들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낼지라도 그들이 풍족한 중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들이 헌금을 내고 나서도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풍족할 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의 전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전 2개가 그녀에겐 마지막 한 움큼의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과부가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의 전부와 그녀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금은 어쩌면 그녀의 헌신을 넘어서 강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라는 것은 어쩌면 서기관들이 과부들에게 그녀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에 바치도록 강요하는 악한 관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설령 형편에 맞지 않는 과한 헌금을 강요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전부와 생명을 드러내는 그녀의 모습은 주님의 눈에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큰 금액을 드린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와 생명을 드린 과부와 또한 부자의 모습은 어떠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마도 주님은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도리어 헌금의 액수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는 사람들의 기준과 헌금의 액수가 아닌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내는가, 이 믿음을 가늠하시는 주님의 기준을 비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만을 추구하며 드리는 부자의 헌금보다도 가산이 삼켜지는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드려내고 있는 이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헌금과 헌신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부자들과 같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탐하면서 도리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많은 봉사를 감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자 노력해왔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도 어쩌면 과부처럼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손해보고 피해보는 억울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고통의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조차 아낌없이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헌금의 액수와 예배의 횟수와 봉사의 가지수가 아니라 우리네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과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는 경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서기관들과 같이 말고 과부와 같이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앞에서는 많은 헌금을 내며 뒤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만을 추구하고 있는 서기관과 같은 이들이 아니라 마치 이 과부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서조차 자기의 전부를 드러내신 분, 자기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드러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무덤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지금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분, 우리의 참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은 비단 겉으로 드러나는 헌금과 예배와 봉사, 그보다 더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된 경건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고 바라는 경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공통적으로 나눌 기도의 제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직분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며 가정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감염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빨리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